마가복음 6장은 6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전기 사역을 마치고 6장 7절부터 갈릴리 후기 사역의 시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갈릴리 사역 가운데 1차, 2차 사역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각종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등과 같이 비참한 처지에 빠진 인간들을 돕고 살리는데 사용하고 있음과 또 그 사역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6장에 해당하는 3차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것으로 시작되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점은 갈릴리 전기 사역과는 공통적이지만 예수께서 유난히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시며 또 그 활동 영역이 갈릴리 호수 동쪽과 북쪽의 이방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3차 갈릴리 사역을 하셨던 시기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2년이 지났고 십자가 순환을 1년 정도 앞둔 AD 29년 초엽의 무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지역의 확대는 예수님을 향한 배척의 강도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이 고조됨에 따라 자신의 사역의 무게중심을 이방인 지역으로 옮기심으로써 유대인들이 끝내 복음을 거부할 경우 장차 많은 이방인들이 먼저 메시아 왕국에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예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 배척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복음 확산과 제자 훈련을 겸한 12제자의 파송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 29절은 예수의 소문으로 인한 헤롯 안디바의 오해와 두려움 및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30절에서 44절은 예수께서 파송했던 12제자들의 귀환과 전도 보고 및 오병이어의 이적을 담고 있고 45절에서 56절은 무리를 거르신 이적 및 게네사렛 치유 이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세 번째 단락인 세례 요한의 순교 기사에 언급되는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고 이를 보고 크게 흡족해하는 헤롯이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에서 26절은 철저하게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쓰여진 내용으로 세례 요한의 처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방법이 살로메의 춤인 것입니다. 헤롯은 살로메가 자신의 생일 잔치에 나와서 춤을 추는 그 장면에 매우 흡족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살로메는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춘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드러낸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인들은 이제 정절과 순결을 강조해야 하고 그렇게 몸을 가려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왕의 생일 잔치라고 하면 많이 훈련되고 숙련된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지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을 깨고 살로메가 나와서 아름답기까지 한 그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었다는 사실은 헤롯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조카이자 내 딸인 저 살로메 저 아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준비했구나. 그것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6절에서 헤롯의 이 말은 이 22절, 26절의 내용을 쭉 하나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에 올라와 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헤롯은 살로메의 그 모습에, 자신을 축하하고자 하는 그 살로메의 그 모습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었고 정말 그것을 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살로메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아주 호기롭게 살로메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지만 살로메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왕의 마음이 금방 바뀔 수 있으니 살로메는 곧장 어머니 헤로디아에게로 달려갑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22절과 23절, 24절, 25절, 26절 이 내용을 사건이 전환될 때마다 사용되는 헬라어는 유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곧바로라는 뜻으로 왕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살로메는 급하게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그러자 헤로디아는 살로메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한글 성경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는 풀 문장을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세례 요한의 목을 하고 딱 그 부분만 얘기를 해요. 헤로디아 역시 급박했던 겁니다. 왕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니 내가 빨리 말해서 살로메에게 빨리 전달해주고 살로메는 빨리 그것을 왕에게 전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례 요한의 목을 하고 말을 하고 살로메는 그 말을 듣고 즉시로 급히 왕에게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주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왕에게, 헤롯에게 요청을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러한 헤로디아의 관계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 이 말씀들이요 모두 헤로디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기회가 좋은 날입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좋은 날일까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생일을 맞아서 사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좋은 것일까요? 이 헤롯의 생일을 가장 잘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만이 이 헤롯의 생일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21절 말씀, 이 세례 요한의 처형 장면을 기록하면서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라는 표현으로 세례 요한 이 사건이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좋은 날은 결국 어떻게 쓰여 있는 것이냐? 드디어 기회를 노리던 날이 왔다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저 기회가 좋은 날 이렇게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서는 드디어 기회를 노리던 날이 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 만약에 우리가 헤로디아의 입장이고 살로메의 입장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로메가 될 리가 없고 헤로디아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헤롯이 될 리는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인간적 정말 그 인물이 될 수는 없지만 한번 대입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런 행동들, 우리의 그런 모든 정성들을 보시고 너무 기쁘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 정말 기쁘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싶으니 내게 구해라.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구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조금 더 욕심내서 내가 이것까지 있다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할까? 저것을 구할까? 그러니 무엇을 구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21절부터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헤로디아는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관계를 꾸미고 헤롯에게 이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살로메를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날, 살로메에게 좋은 것, 정말 나라의 절반까지도 떼어주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꼭 세례 요한의 목이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는 분별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야 할 때는 분별이 필요하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만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받는데 특히 둘째의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둘째는 어린이집을 다녀오면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이제 우리 어디 가? 엄마 우리 마트 가자. 엄마 장난감 자동차가 너무 갖고 싶어. 우리 그거 사러 가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소망을 담아서 말을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 신유야 저금통에 돈 다 모았어? 저금통에 돈 다 모으면 그거 가지고 사러 가자 하면서 제가 그 요청을 이렇게 넘기는데 아이들이 원할 때는 정말 갖고 싶은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는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옛 사람입니다. 그 옛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이 되느냐, 천국 백성의 삶이 되느냐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눈앞에 당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새 사람을 입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눈앞의 것만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질문은 눈앞의 것과 멀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천국까지 바라보는 그 질문, 그런 구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조차도 바라기는 내 눈앞에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나의 소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소망이 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마음과 그 생각으로 구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은 내가 필요한 것,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당장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의 소망이 결국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것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